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계시록 11장 16장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의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번째 H인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초림 예수 때 그렇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5개에 잊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회개를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으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오늘 보면은 계시록에는 3가지가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 이제 마지막 심판 중에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만약에 이때에 해결을 안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결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오늘날에 회개 복음이 없어요. 회개를 설교도 잘 않고 회개를 또 한들 들으려고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만큼 마음들이 이제 굳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면 엄청난 눈물바다를 이루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회개를 외칠 때 사도 바울이 회개를 외쳤거든요. 누구한테 외쳤느냐? 거기서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회개를 외친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도 하였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회개복음이 외쳤다.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라는 말 듣고 저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저를 잡아 죽이려고 저들이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그러니까 죄인, 저와 여러분 모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가 그대로 있었을 때 죄이고요. 죄가 사라지고 씻어버리고 사함 받으면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근데 죄인을 불러갖고 그냥 죄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이제 씻는다, 없앤다, 사라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죄인인 우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해결하는 과정을. 그래서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가 회개하라 외쳤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일 수 있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회개를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럼 본문에서도 지금 7 대접 나팔을 부는 상황에 넷째와 다섯째 나팔을 불어요. 넷째와 다섯째 나팔을 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은 보고 있어요. 그 재앙이 지금 나팔 또 대접 재앙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데도 저들은 해결 안 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넷째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대접을 가지고. 대접 재앙을 가지고. 그래서 대접을 쏟잖아요. 쏟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막 불로 태워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해가 지금 태양의 온도가 사람 태워 죽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은 성경대로지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제 넷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해의 권세가 바다 불로 사람들이 태울 정도로 이제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죠. 이런 상황이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해요, 오히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라. 이게 이제 망할 자들의 표상이에요. 망할 자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회개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째 천자가 이제 대접을 가지고 이제 쏟으니까 어두워져요. 캄캄해지고 나라가 오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막 아픔이 온 거죠. 질병으로. 이런데도요, 어떻게 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면 복인데 그래도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망할 자들은.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회개를 절대 안 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실컷 죄만 짓고 살아오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망할 자라.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해도 않는 거죠. 망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택한 결과죠. 자기가 파는 물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고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 거예요. 결론은. 이 수없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없는 기회를 주시고 수없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익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응답 무력이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 거죠. 말씀. 계시록 9장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계속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지면서도 해결을 안 하더라. 그 결론을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해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22절, 21절에 보면 계시록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보세요.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또 마지막 회개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더라.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준다는 거잖아요. 수없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또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 오늘도 지금 계시록에서 회개를 외치는 것은 이제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일곱 교회를 한번 봅시다. 계시록에.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가 5교회예요. 2교회만 빼놓고 5교회는 전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 회복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버린 것이 아니잖아. 아직 심판은 직전이잖아요. 심판하기 전에 저들을 심판 안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회개라는 이 음성은 주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살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5교회를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합니다. 죄를 지적해 주시고 잘못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것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그렇죠? 생각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냥 되어지는 거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냥 순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에베소 교회는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 거예요. 칭찬한 것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열심이 사라지고 옛날에 순수성이 잃어버려지고 열심도 잃어버려지고 하여간 예전에 하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가고 지나면서 이제 그 순수하게 하던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언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는지 언제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지금 권면이잖아요. 경고면서 권면이에요. 살 기회는 지금 있어요. 얼마든지. 회복될 기회도 지금 주신 거예요. 돌아올 기회도 지금 주신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지만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얼마든지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 보고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보감학교회가 계시록 2장 16절에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 이상하죠? 교회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의 것,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이 앞서가라. 그것에도 마음이 가거나 쏠려 있다면 우상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회잖아요. 회복될 기회,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 예? 멸망받지 아니할 기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고문으로 들어가 싸우라. 회개 안 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되지만 회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대하겠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마지막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회개복음이에요. 근데 회개복음을 잘 외치지도 않아요. 아까도 사도 바울이 회개복음을 외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대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개를 잘 안 외칩니다. 또 이 신약에도 오늘 말씀처럼 회개를 안 차나요. 아니 지금 뭐 심판이 다다라가지고 심판이 현재 내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안 차.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엊그제 누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드라교회가 뭡니까? 행음을 했어요. 행음.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행음하는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대환난이죠. 큰 환난 가운데 던지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행음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 아니잖아. 육적인 사람들이잖아. 육적인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지를 모릅니다. 이거 사실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복인데 회개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니까 않는 거예요 또. 그런데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영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면 이제 기회가 오는 건데 사대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회개하라. 어떤 말씀을 받았냐? 어떤 말씀을 들었냐?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만일이 들어가요. 단서요. 만일 일깨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도둑같이 일어나서 그를 죽겠다는 거죠. 그날의 회개에 대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면 그냥 버려버리면 돼. 뭘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서 쭉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재앙을 만났는데 재앙을 만나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절호의 기회죠. 구원받을 기회죠. 영생 얻을 기회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간단해요.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 안 하면 지옥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회개가 항상 앞서 있잖아요. 회개가 앞서 있을 때 뒤에 얻어지는 것들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회개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가 있지.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라오디아 교회는 뭐가 문제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했는데 미지근하다는 건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다. 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전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편지든 향기든 빛이든. 우리는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의 냄새가 나고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성과 영성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을 한 것이 뭐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니까 열심히 내라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는 뭡니까? 중간지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뚜렷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어디 가는지. 남들이 인정해야 돼요. 남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내버려야 돼요. 내가 말 안 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 왜 문제가 있었느냐? 이 라오디아 교회는 3가지 뭐가 있냐? 삼부, 오실. 삼부가 뭐예요? 주님이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그래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아주 자산한 거죠. 아주 여유롭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죠. 지금. 경제적으로나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 사는데 지금 보면 5가지가 뭐냐? 혼고하다, 가련하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현상이에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권고해. 너희들은 지금 가련한 상태야. 너희들은 가난해.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거진 거예요. 눈 멀었고 벌거벗었어. 수치잖아요. 벌거벗은 건 수치. 죄의 수치가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개하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상태인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죠. 그러면 회개를 안는데 회개를 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다윗 같아요. 삶으로 봐서는 다윗이에요. 다 죄도 질 수 있고 허물도 질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영혼을 적시나요.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밤마다 침상을 띄우고 영혼을 적실 정도로 회개한 거예요. 이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제 안 된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장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 상태가 무뎌지지 않고 맑은 사람은 빨리 뉘우치고 깨달아요. 잘못을 빨리 뉘우쳐요. 잘못을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빨리 해결을 해요. 이게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 다윗은 시편 51편 오늘 그 교동문하고 같은 얘기예요. 교동. 51편 2절에서 10절까지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가 항상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하잖아요. 너무. 솔직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려도 알고 안 가려도 알아요. 감춰도 알고 드러내도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서로 관계가 문제가 될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걸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감추고 막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상대는 알거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환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웃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치고 다윗은 자신을 알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구구절절을 회개하는 내용이 지금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를 죄는 누구나 질 수 있다고 내가 말했죠. 아까 처음에 죄를 누구나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록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보면 전혀 회개를 하려고도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대부분 죄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산다. 물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진실하게 산다.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안 끼치고 산다.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죄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담이라는 아주 첫 번째 그 사람의 조상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전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예수님이 다 죽으심으로 끝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됐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보이겠어요? 막 죄 짓지 뭐. 나쁜 짓 하고. 어차피 죄 짓는 거 다 해결됐다며. 죽을 때까지 죄 짓는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면서.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이 단순히 겸손한 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길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발 씻기는 것에만 기준을 둬요. 그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나 발만 씻기지 말고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온몸을 씻겨준 건 뭐요? 이미 너는 온몸을 씻임 받았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고, 그 이스라엘 지역은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죄와 같이 칠 수밖에 없고,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우리는 그러니까 발은 뭐예요? 발은 날마다 씻어야죠. 목욕은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회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 아까 다윗처럼 바울처럼 죽이려고 대들어요. 그래서 회개 복음을 잘 안 익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고쳐져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의 지배당함과 다스림이 아니면 언제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은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마지막 그 심판의 직전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가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같이 늘 마음에 깨끗한 심령이 되어 조금만 잘못돼도 잘못 말해도 잘못 살아도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